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포도의 꽃과 같으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우리 눈을 열어 귀를 열어 주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사 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의인 한 사람, 10사람 없으므로 멸망을 자초한다 하셨사온데 주 하나님,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도 주 앞에 간구하옵나니 주님, 곳곳에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의인들이 있는 줄 믿사옵나이다. 그분들의 그 주께서 주신 의를 보시고 살아가는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굽어 살피사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깨닫고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묵상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맥체인 말씀 잠언 28장, 고전 15장, 누가복음 14장, 욥기 29장, 출애굽기 11장, 12장 말씀. 우리 시편 139편 17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사도 바울의 기도, 또 우리의 기도.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 속 사람이 영혼이겠죠, 그죠? 우리 영혼, 오성과 의지, 이 오성과 의지, 거듭난 오성과 의지, 주의 이 복음으로 거듭난 오성과 의지, 우리 영혼. 이 영혼을 다른 말로 혼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관절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골수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이 영혼이 절대로 육체와 또 따로 떨어져 살 수 없죠.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유기적 통일체, 유기적 통일체. 그 구성 요소가, 인간의 구성 요소가 영혼과 육체인데 유기적 통일체. 근데 그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거듭난 우리 속사람. 그걸 혼, 정신, 넉 뭐 이런 표현들을 하지만 그게 다 혼, 넉, 정신 이게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것을 다른 말로 영혼이라 한다. 관절, 골수 이런 표현들을 쓸 때 그걸 교효적으로 상호 교환해서 쓴다.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라. 속사람, 우리가 이 구성요소에, 영혼의 구성요소에 오성과 의지, 하나님의 형상의 자소가 영혼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기적으로 통일체다. 몸과 영혼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마라.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항상 이 사랑하면 복음을 생각해라. 복음을 독생자 주신 그 큰 사랑,
우리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사랑, 복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큰 사랑을 기록한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 계시록에서 창세기까지 이 터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전체 맥락에서 그 구절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부분으로 점점 자라가야 되겠죠.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 이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그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 우리 안에 감사함이 넘치게 되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 이 성경의 이 풍성함을 깨닫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넘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독생자 주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복음이 얼마나, 복음으로 주어지는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보다 더 좋은 기도 제목이 없잖아, 그죠? 이 은혜가 흘러 넘쳐 나오는 이 은혜. 오늘 이 잠언 28장.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참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가슴 깊이 새겨야 되죠, 그죠? 이 율법하면 또 이 율법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디모데전서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그것이 좋다 그랬잖아, 그죠? 우리는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반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율법을 통해, 율법은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성경 전체 맥락에서 우리 칼빈 선생이 잘 정리해낸 율법의 1용법, 2용법, 3용법, 그걸 잘 율법을 깨닫게 되면 우리 인간의 한계와 무능, 죄를 보게 되고 그 문제의 해답, 은혜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천부에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 주께서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사람은 이 율법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가 가야 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구나. 주님, 내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로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듭났으니 거듭난 나의 삶의 지표가 이 율법의 말씀이니 율법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을 제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그런 깨닫게 된 그 기도, 그게 바로 진짜 기도가 되겠죠, 그죠?
이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어제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또 밖에 좀씩 갔다 왔다 저녁에 한 7시 와가지고 TV 토론에 잠깐 봤어요. 우리 새벽에 기도한대요. 9시까지 보다가 또 제가 9시부터 또 오늘 이 맥체인 해야 되겠죠. 거의 11시까지 또 맥체인을 하고 한 10분 정도 이래 또 더 봤어. 12시 정도 돼서 이래 잤는데 성경 이래 마무리하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참 이게 이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정말 교활한 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우리가 결국은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졌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보니까 이 성실한 자는 그분들은 참 김미영 대표나 한 분 한 분 박주현 변호사 또 김 PD 누구예요? 김영돈? 이영돈 PD. 김영돈이 우리 친구고 이영돈 PD, 전한길 대표 이런 분들 진짜 성실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지막에 참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트럼프도 음모론 자입니까? 일론 머스크도 음모론 자입니까? 음모론주죠. 음모론주. 그 사람들도 다 저 사람 보기엔 다 음모론자라. 그걸 밀어붙이는 막 악한 자를 막 나불날 때. 그거 참 보면 모두가 천지가 참 덥고 웃겠죠. 이 정직한 정이 있는 사람들은 참 세상이 희한한 나라가 됐구나. 이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기 함정에 빠졌다. 자기는 굉장히 변론했지만 결론은 자기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저는 결론 내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죄악에 빠지리라. 그래서 오늘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올바른 판결을 깨닫지 못하나,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름을 우리 오성과 의지를 새롭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롭게 해주신 성령께서 늘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것을 판결할 지혜를 주시도록 구하면 때마다 일마다 은혜 주시죠. 때마다 일마다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 그분들은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이래 보면 사람이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면서 또 고린도 전서 15장, 이 바울이 받은 이 제일 중요한 거, 이 바울이 15장에서 우리가 이래 보면 제가 이 문맥 흐름을 이렇게 쭉 보면 고린도 전서 11장에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11장 12장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주의 죽으심을. 유월절 어린 양 문설주 문인방에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뿌렸죠. 지금 우리는 주의 죽으심만을 전합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도 주님께서 날 위하여 피 흘리셨다. 그러나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그 복음을 할마다 우리에게 전해야 되거죠. 내가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영원한 이유로 좋은 소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바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가난한 자, 부자 따로따로 모이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아무 사람도 이제 세상적 관점으로 봐서 된다 안 된다. 세상적 관점, 이 세상의 관점은 뭐 서울대학교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것부터 먼저 따졌잖아요. 우리나라 참 지기현 판사를 보면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대학교를 전면 개편해가지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한 인재 양성소로 바꿔야 되지. 거기는 전부 다 지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마치 막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다 그런가, 범죄 집단이 된 것 같다 요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예모로 보지 말고 정말 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외모를 안 본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큰 교회, 작은 교회 이걸 맨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맨날 기복적으로 이걸 얻지 못하죠, 그죠?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사랑을 입어. 그 어떠한 사랑이 뭐예요? 주님의 떡과 잔, 주님의 살과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뭘 이루어 주셨다?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 거듭남과 산소망. 지금 내가 하나님 자녀고 주님 신부 삼아 주셨죠. 주님의 신부된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능력의 원천, 나의 삶의 원천,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 주님께 있다. 주님은 나의 삶의 모든 존재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외모를 전혀 안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도 복음이 없으면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죠. 그런 세상 가운데 그저 웃지요 하면서 정말 이 복음 진리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갔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 성찬식에 대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거 잘 생각해야 되죠, 그죠? 우리를 살피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 말은 우리를 어떤 점을 살펴야 돼요? 우리를 살폈나?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찬식 하면서까지 가난한 자, 부자 밥을 따로 먹고 성찬식을 따로 했잖아, 그죠? 뭘 자신을 못 살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바울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인이고 어디로 끌려가는 사람들이었다?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으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거듭남과 산소망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거 아니냐 말이야, 그죠? 그럼 그 사랑을 입었으면 우리도 마땅히 서로 하나님 보실 때 화평과 질서를 지키면서
서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스러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그죠? 그렇게 되면 아무도 판단하고 시비하고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항상 그런 거 주여 기도해야 되겠고, 그래서 교회는 성찬식 이런 부분들이 배고파서 막 먹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야기죠. 그래서 12장에 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령한 것을 어떤 특별한 것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오직 은혜, 우리 개혁주의 5대 솔라가 있잖아요. 그죠? 오직 은혜, 이게 누구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오직 믿음이 임하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죠. 그죠? 그렇게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살죠. 이 신령한 것, 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 몸은 이미 뭐가 되었다?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신령한 자는, 우리가 이미 신령한 자죠. 겨자씨 같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신령한 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신령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 주의 영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신령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신령한 자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 성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우리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맞죠? 그분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 신령한 자잖아요. 그죠? 근데 신령한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6절에 신령한 자는 15절에 아무에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나,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그런 부분에 신령한 자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주와 미 그 은혜의 말씀을 듣는 그분들이 신령한 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둘러싸우고 있죠. 때마다 일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요?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주와 미 그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신령한 자죠. 그러면 그 신령한 자, 주와 미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삶이 모든 것이 무슨 것이다? 신령한 것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것. 이 일 저 일을 행하는 외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이 일 저 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이 일 저 일을 많이 했지만, 누구보다도 고생 많이 했지만 그 자기 자랑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자기로 하여금 이 일 저 일을 행하게 해서, 바울이 행한 이 일 저 일이 다 신령한 것이 되는 거죠. 그게 신령한 것이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박 집사님 주일날 참 새벽 일찍 오셔가지고 계단 청소 이거 다 하고 하거든요. 이런 것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겁니까? 주님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겁니까? 은혜로. 그것이, 계단 청소하는 것이 육적인 겁니까? 신령한 겁니까? 근데 그 청소해놓고 나는 하는데 니는 안 하나, 말이야, 목사가 돼갖고 먼저 해야 되지. 그러면 막 싸우면 이래 되면 왜 돼요? 그게 뭐다? 신령한 것이다, 아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한 거죠, 그죠?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신령한 것이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했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은혜를 힘입어 형제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뭐라고요? 신령한 것이라니까요. 자꾸 딴 걸 분별하면 안 되겠죠. 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뭐다? 내게 한 것이다. 형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이 말씀도 이 복음 오성과 의지 영혼이 거듭나지를 못하니까, 육체와 함께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니까, 그죠? 뭘 따라간다?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 젊은 친구가 차를 사놔놓고 두 형제인지 모르지만 그 앞에 지극정성으로 절을 하고 술을 갖다 붓고 그 자기 정신이 믿고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성령을 쫓아가는 겁니까? 자기 속에 있는 탐심을 따라가는 겁니까? 자기 속에 이미 악한 영이 이야기하는 뿌리 놓은 가라지가 있죠. 탐심, 음란, 부정, 사욕, 자기가 기준이 돼가, 자기 욕심이 그 자한테 절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입도 없고 코도 없는, 자기는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차한테 절을 해대거든. 저 차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형제님, 저 차가 말을 합니까? 말을 못합니까? 당신은 말을 합니까? 못합니까? 저 차는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는 우리 형제가 훨씬 더 똑똑한, 왜 저 차한테 절합니까? 이게 뭐한테 사로잡혀 있다? 마귀의 올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이 행동 저 행동 하는 것도 오직 지청과 욕심이 끄는 대로 이야기 가죠. 제가 이제 이준성 씨 이야기하는 거 오직 상대방이 묻는 말엔 대답 안 하고 자꾸 딴 거 가지고 막 계속 시비를 걸더라고요. 야, 참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의 복음을 알고 거듭난 사람은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안위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믿음이 생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주께 영광이죠, 그죠? 오직 주께 영광. 이 일 저 일 행한 후에도 나는 무익한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죠. 그쪽으로 가는 이 모든 일들이 불신자들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일이에요. 이게 다 신령한 것입니다. 그게 신령한 것이라. 성령을 쫓아 행한 것, 성령의 인도함 따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신령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신령한 것.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이 은사는 여러 가지 맞죠.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쭉 이야기하면서 이게 제일 귀담아 돼야 될 게,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잖아,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죠. 예수 믿을 때 은사가 뭐냐 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죠? 성령께서 나로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이 일 저 일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 은혜잖아, 그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주님 은혜를 따라 행하는 그 일들이 다 신령한 것이에요. 신령한 것. 한 지체뿐이 몸은 어디냐?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근데 이 세상에서는 맨날 자기는 도움 안 되면 발질을 차내고 막 서로 싸우고 이러죠.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런 마음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안 둬야 된다? 둬야 된다. 하나님은 진짜 세상은,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아이들 태어나면 서로 비교 없이 열등감, 우울감 막 합니까, 안 합니까? 참 그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키우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속 사람을 강건 안 하면 정신병 듭니까, 안 듭니까? 우울증 오고 조울증 오고 막 그런 한 번씩 다 경험하죠. 공황장애 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을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한 지체가 고도면 다른 지체도 고통받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은사, 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은사가 딴 게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것이다? 주님 주신 것이다. 이거 깨닫는 그 자체부터 하나님께 은사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주님 주신 것이다. 이거 깨닫는 것 자체부터가 은사 받은 거예요. 애굽에 나올 때, 오늘 출애굽기 11장 애굽에 나올 때 은금 폐물을 다 가지고 나오게 하셨죠. 그걸 은금 폐물 가지고 나오면 그 누구 위해서 쓰라고 주셨다? 그게 자기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까? 이 사로잡힌 자를, 에베소서 4장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런데 이 부분을, 이 은사 이야기할 때 이 부분 오늘 아침에 이거 하나만이라도 좀 깨달읍시다. 자, 출애굽기 11장에 2절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각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해서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을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올 때 12장에서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죠? 근데 가지고 나올 때 그 은금 폐물로 나왔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피로 나왔습니까? 어린 양의 피는 무엇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다? 피 흘리심이지만 신약적 관점은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것이죠. 오늘 고린도서 15장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유월절 어린 양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다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죠? 이 사도들도 바울도 그렇게 전했죠. 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가 거듭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주님이 나한테 주셔서 내가 이거 누리고 있구나.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구나. 내가 뭐 공로로 내가 이 받은 거였구나. 태초에 천지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이 행기 있습니까? 다 만들어 놓고 사람한테 주셨습니까? 다 만들어 놓고 사람한테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해놓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내가 가진 거,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전부 다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거듭나고 보니까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주님이 내한테 다 선물로 주셨는데 이걸 내 정과 욕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 덕스럽게 써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 덕스러운,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에 덕스럽게, 또 자기 자신을. 그래서 이것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선한 청지기로서 재물도 재능도 시간도 균형과 조화 있게 하나님께 영광 되기 위하여 시간, 물질, 내 전체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길을 가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선물. 맞죠? 나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셨구나, 집사의 직분을 주셨구나. 목사가 더 귀하고 전도사가 약하고 이런 거 아니죠. 각 지체의 역할극이 있구나. 그죠?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셨구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 은사, 그 이야기를 이 에베소서 오늘 이 4장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위로 올라가실 때 죄송합니다. 이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잡으시고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영원한 나심이 성육신 하시고 그냥 성천하셨습니까?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셨습니까? 그리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자들에게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복음을 적용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이 구절이 그냥 단순한 구절이 아닙니다. 이게 시편 말씀을 인용할 말씀이지만 출애굽기 11, 12장 또 나중에 35장부터 40장까지 이걸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언약하신 대로 영원한 나심이죠.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그냥 올라가셨습니까? 복음을 이루시고 올라가셨습니까? 변화산상 영광을 변호해 주시면서 성천하실 기약이 이름에 자기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랬죠. 그 별세가 죽음을 이야기했습니까? 엑소더스 출애굽과 같은 성천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성천,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그냥 성천하셨습니까?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셨습니까? 그리고 성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왜 복음을 이루셨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를 자기의 신부 삼아주기 위해, 자기 백성 삼아주기 위하여 복음을 이루셨죠. 그러면은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신이 이루신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해 주심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사로잡으셨죠. 사로잡으시고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던 자를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이런 의미도 있고 그런 의미,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자기 자녀된 주님의 백성들에게 뭘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우리 자녀 되게 하실 때 지금 최고 큰 선물이 오성과 의지,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하신 거죠. 선물이 거듭나게 하신,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거죠. 선물이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자녀 되게 하실 때에
우리의 오성과 의지가 새롭게 되므로 눈이 확 열릴 거 아닙니까? 이게 그야말로. 예, 재물을 나누는 것과 같은 거죠, 이게. 출애굽, 애굽에 바로에게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의 은혜를 적용해 주심으로 그 바로에게 사로잡혀 있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자기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군대, 자기 군대가 되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나오실 때 선물을 주셨죠. 은금 패물도 주셨죠. 맞아요, 맞아요. 이 이야기를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이루시고 별세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죄와 허물로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로잡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셨다? 선물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다. 그 은사가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은사고 우리 영혼 오성과 의지를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 새롭게 이 오성과 의지가 새롭게 되고 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감각이, 지각이 새롭게 되죠. 새롭게 되면 우리 가치관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거듭난 이 사람들을 신령한 자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 그래서 다시 이제 에베소 4장 9절 한번 봅시다. 올라가셨다 하여선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런 말씀도 다니엘서 7장 9절에 예수님을 영광의 광채, 그 희기가 서러운 눈과 같이 희더라. 너무 깨끗한 보이죠, 그죠? 영원한 나신 독생자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이게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졌던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왜 성육신 하셨어요?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땅 아래 성육신, 나심, 어려우신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셨죠. 이것을 기독론, 기독교 강요에서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 보좌를 떠나셨으나 하늘 보좌를 떠나지 않으셨다. 이걸 무엇 때문에 그래요? 신성과 인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을 떠나셨지만 이 땅을 떠나지 않으셨다. 그죠? 예수님이 어떤 속성 때문에?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 그래서 인성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신성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몸의 부활을 이루시고 그 영혼과 육체, 그 신령한 몸이 성천하셨죠. 성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죠? 부어주신 것은 우리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복음을 적용해 주셨죠. 복음을 적용받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오성과 의지가 새롭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오성과 의지 새롭게 된 거예요. 이게 자기도 태어났을 때는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어머니 잘 모르지만 이 오성과 의지가 점점 자라가죠. 사실은. 그죠? 자라가면 엄마가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가 알아가듯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점점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자라가겠죠. 그죠? 그러면서 내 가진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구나. 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 덕스럽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주신다 안 주신다? 이 마음을 주시더라니까요. 제가 이걸 군에 있을 때 진짜 이 거듭나고 보니 내가 왜 공부를 못 했는 거 보니까 농띠를 치서니까 공부를 못 하더니 공부를 안 했으니까 핑계대고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 하는 것이구나. 거듭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대학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농띠 치라고 수업 빠져먹고 나중에 대충 시험 치고 그런 게 아니고 이마에 땀 흘리라고 주신 것이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스럽게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 계자씨 같은 이 마음 하나라도 있으니까 내 삶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지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오성과 의지가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물론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유혹과 핍박을 받죠. 넘어지죠. 그러나 다시 일어서죠. 그래서 땅 아래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 하마,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타락하기 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평가하셨죠. 그죠? 하나님 만족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타락함으로 만물이 충만합니까? 온갖 것에 가시 엉겅퀴가 납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심으로 사람도 처음 것보다 더 낫게 돼요? 안 낫게 돼요? 내가 처음보다 낫게 이기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첫사람 아담의 몸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되죠. 피조 만물도 새롭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그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 성육신 공생의 삶을 사시고 복음을 이루신 것은 둘째 창조, 처음 창조보다도 이 만물을 충만하게 했다. 처음 창조가 비교할 수 없는 새하늘 새 땅. 우리도 처음 창조가 더 나은,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우리 부활의 몸을 입은 만물을, 피조 만물이 충만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복음으로. 그 복음이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셨다. 이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 주시고, 그리고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는 그날에 새하늘 새 땅, 처음 하늘 처음 땅 다 지나가고 새하늘 새 땅으로 혼련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피조 만물도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했어요? 안 했어요?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창조, 이 처음 창조는 말씀이지만은 둘째 창조는 무엇으로 둘째 창조를 시작하셨다? 주 예수의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중요해야 안 해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는 동안에 절대로 사람을 뭐로 보지 마라, 외모로 보지 마라. 복음 없는 저 사람들은 진짜 버러지 같은 인생이다. 복음 없는 저 사람들은 진짜, 저 사람들이 요즘 이 좌파 정권이 백성들을 개돼지로 박아 부정선거 저지를 놔놓고 저건 안 저질렀다고 부정선거 하는 사람 10년 징역 처한다고. 왜냐면 막 국문에 개돼지 치가 아니면 저 사람들이 진짜 뭡니까? 진짜 버러지 같은 사람들이죠. 예?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형제여, 당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인데 타락한 본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독생자 주신 예수 믿어 당신도 거듭남과 산 소망을 얻어 영생 복락을 얻으시오. 이걸 전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죠? 네, 이걸 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어제 부정선거는 단순한 부정선거 토론이 아니고 혀의 전쟁, 영적 전쟁이었어요. 그 입에서 이준석이가 똑똑하게 쓴 것이 아니고 계시록 6장 13절에 더러운 영이 한 개 나온다 그랬죠. 말 속에. 이준석이 똑똑한 게 아니라니까요. 더러운 영이 한 개 나오는 거예요. 정직한 영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 따라 진리를 이야기하겠죠. 그게 참 우리 인간적으로는 속이 천불이 나죠. 그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왜 예수님이 성육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셨다. 복음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데 있어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기 백성이 복음으로 거듭나야 됩니까? 안 나야 됩니까? 거듭나고 그 수가 차게 되면 주님 다시 오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죠. 충만하게 하지. 다시 오셔서.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만물을 충만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 전하다고 하나님이 은사로 또 예수 믿고 나면 이게 내가 전부 다 주님께 은혜구나 이걸 아는데 그들 가운데 또 각각의 직분을 주셨어야지, 은사를 주셨어야지. 그 은사 중에 은사 가운데 은사죠. 은사 중에 은사 가운데 은사를 주죠. 그게 뭐냐 하면 사도라는 은사를 주셨죠. 그 당시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삼으셨죠. 이분들은 전부 다 뭘 전하는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죠? 이걸 바로 가르쳐 주니까 각자 역할극이 있더라 없더라?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다 각자 은사가 있다니까요. 큰 거 꾸지 말고 각자 은사가 있다니까. 분수에 지나쳐서 형제를 해하지 말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면 돼.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는 우리가 어린 나이가 되지 않으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하면은 말씀을 자꾸 봐야 되겠죠, 그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걸 우리한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요지는 이 출애굽기하고도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를, 너무 많은 이야기를 맨날 하는 것 같은 그 고린도전서 11장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12장의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부르는 이 자체가 이미 신령한 자가 되었죠. 그러면 신령한 자가 된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각각의 역할극이 다 있죠. 역할극이 다 있는데 이 모든 은사는 어디에 근거해서 해야 한다? 그게 너희는 뭘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더욱 큰 은사가 뭐예요? 비교할 수 없이 큰 선물은 주 예수의 복음이잖아. 우리로 천국 가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의 복음이잖아. 그죠? 이 복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이 복음 진리를 내 가슴 속에 새기고 이 일 저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복음에 근거해서 하지 아니하면 내게 유익이 없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다. 이 복음에 근거해서 하지 아니하면. 그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복음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음에 근거해서 이 일 저 일을 하지 않으면 유익이 있다 없다? 유익이 없죠.
이 복음의 근거에서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어디에 근거했기 때문에 오래 참습니까? 복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오래 참고. 그래서 이 사랑장을 딱 이야기하면서 온유하고 나는 어떤 존재인데 어떤 사랑, 이 사랑, 복음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을, 거듭난과 산 소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여 저는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나의 정체성의 근거에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온유함으로 이끌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성을 냈더라도 주여 악한 것에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게 오성과 지각이 새롭게 되지, 의지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게 안 되겠죠.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 거듭난 사람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니까요. 그래서 참 목사라 하는 분들이 어떻게 거짓의 아비 자파를 좋아할 수 있나? 도저히 납득이 안 돼. 잠언에 보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그 서너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정직한 영,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어제 내 친구 그걸 보다가 목사님 혹시 봤는 거 모르겠죠. 보고 나니까 속에 천불이 나서 내가 너무 못 보겠습니다. 그 입에서 거짓의 영이 나오고 자꾸 말꼬리를 돌리고 혼동, 공허, 흑암으로 끌고 가는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온다? 거짓의 영이 나오는 거야. 그걸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참죠. 모든 것을 믿으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 복음 진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야 돼.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폐한다. 이거 예언, 방언, 지식 이것이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임시 방편으로 주신 은사라 그랬죠. 이 학자들 다 그래 이야기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하나. 이 학자도 정통 학자이잖아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신약 성경 정경으로 완성될 때는 이 바울이 자기도 삼층전에서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구약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게 어렸을 때 구약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 구약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그 깊이 높이 늘 비리의 어떠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이 구약 수준에서 이제 벗어나서 몽학 선생 가정교사에서 벗어나서 복음 진리로 이제 깨닫게 되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 얼굴에 대해서 진짜 강조를 많이 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서 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이 복음 진리에 입각해서 그 의에 굳게 서서 신령한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죠?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사모하되 신령한 것, 신령한 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이 일 저 일을 행할 때 주님의 은혜로 이 일 저 일 행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뭘 하도록 해라? 예언은 성경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주님의 관점으로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주는 그 은사가 예언의 은사잖아, 그죠? 그걸 하도록 하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바울이 또 한 번 강조하죠. 이 사랑이 뭔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뭘 안다?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 해답은 복음에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가장 좋은 길, 더욱 큰 은사, 사랑이 없으면, 이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복음에 근거하여 이 일 저 일을 행하지 않으면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성령 신령한 거, 신령한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때마다 일마다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내가 받은 거.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주께서 내게 맡기신 복음이라 그랬잖아, 그죠? 내게 맡기신 복음, 내가 받은 거. 그래서 바울은 나의 복음, 내 복음이라는 표현을 로마서 2장 16절, 16장 25절에 나오죠. 왜 나의 복음, 내 복음이라 그래요? 누가 맡겼기 때문에? 주님이 맡겼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서는 여러 내가 받은 계시는 주님께 받은 거다. 베드로, 야고보한테 배운 게 아닌데 주님께 직접 받았고, 베드로, 야고보도 너한테 직접 받았어요? 주님께 직접 받았으니까 바울이나 먼저 사도된 베드로, 야고보 12제자나 똑같이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복음을 이같이 전하면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그랬죠. 예? 이 핵심이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가 원래 없던 분이 왔습니까? 계셨던 분이 오셨습니까? 계셨던 분이 그리스도께서 땅 아래 내렸던 것이 아까 에베소서 4장 나오죠, 그죠? 올라가셨다 하면 땅 아래 내려오셨다는 것이 아니면 뭐냐겠죠. 영원한 광채이신 그분이 땅 아래 성육신 하셔서 뭘 이루시고? 복음을 이루시고. 이 말이 뭐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어떻게? 다시 살아나사. 이게 바로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었다?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에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심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셨다 그랬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게 복음이에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복음을 적용받음으로 우리가 거듭남, 영혼과 오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영혼, 복음을 듣고 믿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자기 이야기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다.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에게 이같이 전파하면 너희도 어떻게 해요? 이같이 믿었다. 이같이가 중요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지 않으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이야기를. 우리 목회자들이 명심 또 명심해야 되죠. 왜 참 부활이 없다 그러냐 이야기하면서 1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맨 나중에 멸망하는 원수 마귀 사탄 이제 활동 못하죠. 우리한테 접근 못합니다. 사망도.
이 15장 29절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요 부분만 이제 설명을 마치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만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냐. 여기 죽은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복음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베드로도 야고보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나라의 본 자손들한테 복음 전하다가 이방인들에 전하다가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이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고난을 받았죠. 이게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 이 세례 받는 것이 고난 당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세례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 이거 좀 아셔야 돼요. 무엇을 하겠느냐? 이 뭐였냐면은 바울이 그렇게 얻어 터지고 복음 전하는 이유는 죄와 허물로 죽은 저 자들을 위하여 자기가 고난 받는 것은 복음을 전함으로 저들도 뭐한다?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고 또 주님이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것은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 받느냐, 이 말은 마가복음 8장 10장에도 나옵니다만은 너희가 나를 위하여 인자가 받는 잔과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잔을 너희가 받으리니와 하는 거 있죠. 주님을 위하여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을 말합니다. 멀리 갔더니 미국 선교사 베이량 선교사 그분들이 한국까지 와서 우리 한국 가운데 택한 백성들이 거듭남과 산 소망,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이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그죠? 그분들이 이 한국 죄와 허물로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소망 없는 한국 조선 땅 백성들을 위해 복음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그 아펜젤러 같은 분들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 전한 것은 그게 바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거예요. 고난 받는 거 이거.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나의 자랑은 나는 날마다 뭔다? 이 죽노라, 이게 뭐예요? 문맥을 잘 한번 살펴보면 나는 날마다 위협에, 불신자들의 위협에 사로잡혔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날마다 위협에 사로잡혀 있다.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사람의 방법으로 여기 맹수가 누구예요? 에베소에서 불신자 중에서도 바다 짐승, 땅 짐승들이겠죠. 그들에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칼과 총으로 갚았습니까? 얻어 터지면서 악을 도리어 복을 빌면서 살았지, 그죠?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1차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2차적으로 저분들이 다시 몸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몸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한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리로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또 이 새벽에 나와서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진짜 잠깐이구나.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마라. 깨어 의의를 향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아직, 그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래 이야기하면서 우리 몸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씨를 비유를 들어서 쫙 이야기하면서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련히 다 변한다. 이 마지막 나팔, 이게 레위기 25장에 희년이 있죠. 대속제일의 완성,
희년 77이 49, 50년째 되는 해 무슨 나팔을 불러라? 뿔나팔을 불러라. 희년 나팔. 예수님이 희년의 주인공으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오셨죠.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죠. 이 복음으로 1차적인 희년을 성취하셨죠. 적용해 주심으로 이제 재림의 그날이 진짜 희년의 완성이 되겠죠. 혼련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만물이 충만케 되는, 우리가 몸의 부활을 이미 새하늘 새 땅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겠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 이게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의 완성이라. 희년의 완성. 뿔 나팔 소리 부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있더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도록 주 앞에 이 시간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유민주주의 지켜주시도록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싸우고 감사합니다. 주님, 어찌하든지 이 복음 진리를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주님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합니다. 아버지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는 길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이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능한다. 율법을 적법하게 쓸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주여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늘 권능으로 역사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주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주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이 일 저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령한 자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소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영혼 오성과 의지가 새롭게 된 사람들이요, 우리 거듭난 자는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 이 일 저희를 행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기는 남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노라.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 일 저희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것,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을 쫓아 이 일 저희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언, 주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여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으로서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그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또 3주 후에 있을 캄보디아에서의 그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주의 뜻 알기를 아버지 송이꼴보다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은총의 마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목 잡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본 땅에도 저 미얀마 땅에도 캄보디아 땅에도 육대주 선교사님 다시 주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모님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은총의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주여 영광의 복음 잘 전가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긍휼을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셔서 주여 이 은총의 복음 자유민주주의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